예수님의 사역이죠. 생이라는 말과 사역이라는 말은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또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또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여기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1장에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오늘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책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순탄케 하라. 기록한 것 같이 합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외치는 사자가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이 외친 내용이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 하다는 말은 복잡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세례요한을 설명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준비해라. 나는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제 말라기 3장 4장에 나오는 시간 나면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해서 쭉 예수님 생애가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저자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을 도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구약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 한두 번만 보고요, 신약에 나와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고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주어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3절에 이 아들로만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특별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좀처럼 잘 안 다뤄지고 지나가는데, 물론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좀 늦게 되어서 우리가 소개가 늦어질 수도 있죠.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이 원래 학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혼자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끔 신학서 참고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부분을 좀처럼 사람들이 몰라요. 오랫동안 신학이 자유주의자들이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어떤 사상과 교훈이 제자들에게 전승된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교나 한신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몸의 부활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영으로는 하는 말이에요. 영으로는 말 자꾸 빼먹는 거죠. 몸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인데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육의 개념하고 영의 개념하고,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대치된다. 육신의 생각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육에 속한 인간을 영에 속한 인간으로 한문도 이렇게 쓰죠. 육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고 헬란 말로는 육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 대조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고
헬란 말로는 훈육나라고 그러죠.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은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과 몸. 몸은 body라고 그러고 혼은 soul이라고 그러죠. 헬란 말로는 psyche, body는 soulma. 헬라까지 쓰는 이유는 원문에 낱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잘 오해가 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이 이론이 한국교는 굉장히 잘못 전달되어서 3분수를 자꾸 들어오는데요. 3분수는 승연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과 몸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이 영혼 이렇게 붙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우리가 쓰는 낱말이 문제고 원문에는 혼이라는 낱말과 영이라는 낱말은 완전히 딴 낱말입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아가 인격이죠. 인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성을 지원받은 인간인 그 자아가 인격이 형성되면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 인간이 자기 계획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육이라는 알렸습니다. 육이라는 말은 몸이란 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끔 육이란 말과 몸이란 말을 혼동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 자꾸만 같은 것이다라고 옛날에 설명했어요. 월급 조치에도 육과 몸은 같은 것이다. 혼과 영은 같은 것이다라는 말은 이 육이란 말과 몸이란 말이 가끔 같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영이란 말과 혼이란 말이 같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맥을 잘 보시고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그렇게 해석가 있지만 아주 대조적으로 분명히 육은 따로 설명하고 영도 따로 설명되는데 분명히 이건 아주 대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이 아주 명백인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혼과 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입니다. 이분설이죠. 이분설. 이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이 어릴 때부터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육이라고 해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인간은 육적인 몸과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을 만나면서 자기가 지배하지 않고 성령님의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영이라고 해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고 존재론적인 의미고 육이다 영이다라는 말은 후속사적인 설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기로 후속사적인 표현이다. 후속되지 않은 상태를 육이라고 그러고 후속된 상태를 영이라고 해요.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이 자아다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자연인을 육에 속한 혼과 몸, 육에 속한 인간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에 속한 자아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에 속한 자아로 바뀌죠.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나 영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내가 혼과 몸을 가진 내가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면 육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영이다. 그래서 영과 육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후속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관계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지금 예수께서 오실 때 이 후속되지 않은 자연인은 인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육으로서요. 몸으로서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거의 성경 대부분이 육신으로 써요. 육신을 만나 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플래시, 파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 영에 속한 혼과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후속받지 않은 인간의 수준의 내려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갓난 나이로 자라시면서 우리처럼 하나님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인식했을까? 그래서 예수 우리처럼 자라시면서 성경 배우시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알고 그래서 12살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도 확실히 알아요. 12살 때는 성경을 꽤 많이 아셨고 예수님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해하는 구절이 거의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는 좀처럼 읽어보지도 듣지도 못한 구석적인 구절도 다 인용하십니다. 그만큼 구약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예수께서
태어날 때는 성령을 잉태하시고 성령 나셨지만 그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고 태어나셨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양육 받으시면서 성경을 배우시고 이렇게 했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살아면서 이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뭐 언제 중생인지 참 애매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쭉 자라셨는데 12살 때는 거의 확실한 수준까지 갔어요. 그나서 예수께서 30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교로 몰아가시고 성령님이 끌고 가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그 후에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신성을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예수께서 신이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육적인 혼과 몸의 상태에서 영적인 혼과 몸의 상태로 바뀐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중생했다는 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생했다는 말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좀 난처하거든요, 제가. 다만 우리를 위해서, 육에 속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중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육에 속한 우리를 데리고 영에 속한 중생의 수준으로 구원의 수준으로 끌고 가신 거죠. 변화시켜 가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대표자로 사시는 구속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시고 나중에는 성결된 영으로 능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받았다. 아주 이상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을 그냥 무지무하게 지나왔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 계속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8장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 아주 명백히 된다고 6장에서부터 십자가 이야기할 때부터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한테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인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설명하면서 풀어가거든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한국만 더 나오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